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 설교 제목을 통해서 설교 내용을 짐작하도록 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는 오늘 정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거다 하고 알아맞힐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설교는 궁금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빵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신기한 부분, 궁금한 부분이 벗겨나가는 그런 식이 좋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외로움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나는 혼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해석을 하면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구약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남북이 나누어지는데요. 북쪽이 10지파가 가고 남쪽이 2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국호를 붙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 개국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시작합니다. 단과 사마리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너희 신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개국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아합 왕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또 다른 우상이 추가가 되는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인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돈의 공주인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의 선교사처럼 오게 됩니다. 그가 와가지고 자기 부군인 왕을 조정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국교를 아예 바알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은 없어지고 이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야 사람 행세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는 이 이름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희들의 신은 바알이고 아세라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앙의 정조가 들어가 있는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이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우리 다 아는 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대표적인
일이 바로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사마리아에 아합 왕을 부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 산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대결하자. 영적인 대결을 하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 혼자 그 갈멜 산상에 갔습니다. 그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 혼자예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기로 왔습니다. 이제 백성들 거기에 모셔다 놓고 왕과 백성들 모셔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 동안이나 머뭇거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알 신이 하나님이면 바알 쪽으로 가라. 오늘 좀 대결을 해보자. 어느 신이 진짜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먼저 당신들이 먼저 바알 신을 부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짐승을 이제 그 위에 올려놓고는 아침부터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사이인가 하면요. 바알 신은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 신은 이 무력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또 가정에 자녀를 많이 낳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부부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자기들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암만 불러도 그 신이 무슨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불렀는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오후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막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해질녘쯤 되어서 엘리야가 이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여기에 물을 양동이로 퍼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단 위에다가 부으라고.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 잘 안 붙죠?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동이만 부은 게 아니고 3번이나 부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막 제단 위에 이 각을 또는 짐승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나무까지 완전히 물에 푹 젖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고기를 태우고 그 밑에 나무를 태우고 그 밑에 떠받치고 있는 12개의 돌을 태우고 그리고 돌 밑에 고랑이 있었는데 고랑에 물이 흥건하게 있었는데 그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불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자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로 엘리야는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비 내려달라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그의 종한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중해 상을 바라보라고 6번이나 올라가서 봤는데 기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 다시 한번 올라가라. 7번째 올라갔더니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이 종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제 왕이여 병거 타시고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큰 비가 몰려옵니다. 비가 막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병거, 왕의 병거 앞에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해서 앞에 달렸다 그랬어요. 왕궁까지. 이 일로 이제 더 이상 종교 논쟁은 이제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기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한 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나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을, 이 일을 이세벨 왕후가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 이 시간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서 엘리야는 진짜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면서 힘들고 힘들었던 것이 한꺼번에 다 엘리야에게 몰려온 거예요.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가정에 들어가도 내 혼자, 회사에 가도 나 혼자,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혼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찾아갑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내산이 어떤 산이죠?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와서 사막을 지나서 그 시나이 반도 끝부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이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산입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결혼식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다른 민족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내리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고 해서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 결혼식장처럼 시내산은 바로 그런 산이에요. 이 시내산, 호렙산을 찾아가는 이 엘리야가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눈 떠서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불 위에 놓여져 있는 떡을 먹고 그 한 병의 물을 마시고 40일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특별히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외로운 마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왜 내 혼자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일이라도 그래요. 특별히 요즘 40, 50대 남자들이 외로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도 가족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가 왜 회사를 다니고 왜 돈을 벌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가정에 와도 별로 반갑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는 거죠. 남자들만 외롭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남자들 다 외로운 사람들이고 은퇴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 가중되죠. 가중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어요.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얻으면은 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제 옛날에 성경 공부 성도님들 지칠 만큼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포항의 어느 교회 지금 안수 집사로 계시는 형제가 우리 교회 그 방충망 공사하러 왔었어요. 목사님 저 모르십니까?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그 형제가 지금 제법 큰 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데 그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도망쳤는가를. 제자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답니다. 어쨌든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시켜서 야, 이 사람 이제 일당백의 용사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소리 소식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평범한 인간이죠. 인간인지라 굉장히 낙심이 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가까운 데 있는 기도원 2개가 있고 청도에 또 기도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도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까이 있는 기도원 한 군데는 산에 올라가면은 제법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이 강대상만 해요. 올라가야 돼요. 그 바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찬송을 그냥 한 30분, 40분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또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녁 해걸음 때 되어서 해가 뉘어칠 때 그 바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으로 오고 그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가까운 또 다른 기도원이네요. 거기는 겨울에 자주 찾아갔는데 내가 편안하게 그 기도원 집회시설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되겠나.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내가 괴로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 훨씬 동정심이 빨리 생겨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서 추우면 추울수록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무덤 옆에서 겨울에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기도원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외롭고 지쳤을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은 뭐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상담학에서는요, 내담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어렵고 힘들 때 선생님의 속을 완전히 털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를 남김없이 다 들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서너 명 있습니까? 하고 묻죠. 서너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서너 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이게 뭐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들이고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한다고.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싶으면은 그 사람 놓치지 말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뻣뻣하게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좋아지겠습니까? 친구를 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은 우리의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를 못하죠. 엘리야는 나는 혼자구나, 나는 외롭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호렙산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면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간 것, 그 신의 산을 찾아간 것은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부부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어느 한 사람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좋다고 막 외박을 막 수도 없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짝이 됐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내죠.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그 이스라엘이 바람이 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또 바알신 앞에 가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면은 주인이여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이 머리끝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누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는데 호렙산이 바로 결혼식장과 같은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금이가 하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좋다고 쫓아다니고 외박을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순결을 지키고 있는 쪽에서 그 옛날에 우리 부부가 아름다웠을 때 그 집을 찾아가 봐야지 해가지고 신혼집을 찾아가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호렙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제 굴에 가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호렙산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두 번이나 똑같은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합니다. 9번에는 특심하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첫째 주의 언약을 버렸다. 두 번째 주의 제단을 헐고, 세 번째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아합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를 왕이 그랬다고 말을 안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주의 언약을 버리고 두 번째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남았는데 저 사람들이 저의 생명조차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굴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거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그랬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했는데도 그 지진 가운데서도, 무서운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동굴 입구에 가서 섰어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까 대답하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할 일을 세 가지 줍니다. 너는 가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첫째, 너는 다메섹에 가가지고 핫사일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아람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항상 큰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를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 했어요. 다마스커스가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여기 다메섹이 나와요. 다메섹이. 예? 다메섹에 가가지고 핫사일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게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핫사일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합니다. 핫사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와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여인까지 칩니다.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두 번째,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후는 아합 왕의 군사령관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을 예후한테 보내서 기름을 붓고 와라 그랬습니다. 시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가 가가지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왕 아합과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아주 잔인하게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당과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싹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청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잔혹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는 너의 제자 선지자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 명령을 받고 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어느 밭이 있는데 한 사람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밭 갈 때 소를 몇 마리 씁니까? 한 마리 씁니다. 두 마리 쓰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소들이 그만큼 중노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노동이에요, 걔네들이. 심지어는 소가 없으면은 아내가 끄는데요. 그 남편이 끌 수 있는데 남편이 왜 못 끄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생각보다 그 기술이 필요해요. 그걸 못하니까 아내가 끄는데 아내가 제대로 끌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다 소를 한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앞에서 끈다고요. 그러면은 소들이 중노동 안 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12겨리의 소를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보고 저 사람이구나 해서 다가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농사꾼 엘리사한테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뭔 얘기인지 알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부모님과 작별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나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그 소 2마리 한 결의의 소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농기구 있잖아요. 농기구 나무로 된 농기구를 불살개로 해가지고 그것을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어 먹게 하고 자기는 그날 이후로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사실상은 굉장히 무섭고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벼락천둥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세밀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밀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체로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체험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체험한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가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경이 완료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주 벼락천둥 같은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제 경험에는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정말 세미한 음성인 게 내 모든 정신을 집중시키고 내 온 마음을 집중시켜야 겨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성경 못 읽습니다. 걸핏하면은 인터넷 서핑이나 하는 사람들 성경 못 읽어요. 거기서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작은 음성이라서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이 나타나서 산에 부딪히면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다. 세상의 소리는 크고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들립니다. 계속 들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요. 지금 개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 들리는지 동네 개가 제가 그런 소리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개가 뭔가 답답한가 봐요. 큰 개, 크게 소리가 큰 개. 계속 짖는데 개들이 보통 낯선 사람 보면 그런 식으로 짖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다급하게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계속 짖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끝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했는데 세상의 소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들립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아주 세미한 소리라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힘들고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가 할 일을 3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들릴락 말락 하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세미한 음성 중에 어마어마한 무섭고 두려운 일이 3가지나 있었다. 세상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좋지만 혹시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엘리야는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었고 모든 엘리야의 상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